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짐승의 표 666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적군, 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들의 무기체계가 무엇이고 그들의 군기 상태가 어떻는지, 사기가 어떠한지, 그들의 사령관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전략전술이 뭔지,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무기체계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 군대의 군기가, 사기가, 우리의 전략전술이 뭔지, 이것을 잘 알 때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것이 지상 국가들의 전쟁에서 하나의 중요한 그런 비결이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이런 비결이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 대적인 사탄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바, 성경을 넘어서서는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되지만은 성경이 계시하는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들의 싸움의 방식이 뭔지를 잘 아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66권 성경 전체적으로 이 원수 마귀에 대한 계시가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66권 가운데에서도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풍부하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이 12장과 13장 안에서 이 원수 마귀의 이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하수인인 두 짐승이 무엇인지, 그들이 싸우는 무기와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이 계시록 안에서, 그것도 12장과 13장 안에 가장 밝고 풍부하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밝게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중차대한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단의 두 번째 하수인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 두 번째 이 짐승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이제 숭배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이 둘째 짐승이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땅으로 내릴 정도의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영생을 위하여서 그 표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이 둘째 짐승의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 미혹의, 이 표적 이적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 사람인지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무자비한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짐승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늘 짐승의 표,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서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이 짐승이 모든 자, 즉 지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향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둘째 짐승이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표라고 하는 것은,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문자적으로 뭔가 하니까 끌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이것으로 이 긁어버린, 홈을 파버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도장이라든지 어떤 조각이라든지 이런 뜻으로 나중에 변천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는 대상자들을 오늘 보면은 모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든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짐승에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모든 자를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자에게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인다고 하는 그 의미와 맥락을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없는 거죠. 지상의 모든 인생들을 신분이 높고 낮거나 자유인이거나 노예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겠다. 이 악한 자의 강력한 의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표와 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과 이 이마에 표와 인을 받겠다고 한다는 이 환상 이미지를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그려왔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미지나 환상이 계시록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찾아보라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이 부분이 용례가 있었는지, 구약에서 이거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용례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약 교회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잘 알려진 말씀이죠. 6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듣는,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 사랑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6장 8절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러분, 너는 또 그것을, 이제 이 그것은 뭔가 하니까 잠시 전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그리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이 손에 매달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그것을 매달고 살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이 6장 4절에서 이 5절의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양피지에 양껍질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해가지고 작은 상자, 성구함입니다. 필락테리라고 그러는데 이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를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담아서 가죽끈으로 그것을 묶어서 이 손에 매달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요즘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에서 랍비들이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쓴 랍비들이 머리에 뭔가 이마를 이 두른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필락테리아, 이 성구함이에요. 그것을 이마에 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말씀을 팔에 달고 다니고 그리고 이마에 성구함을 매달고 다니면서 그들이 실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손이나 이마에 달고 다니라는 그 뜻이 아니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너의 정신과 너의 삶에 완전히 그분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이 경부함, 이런 것을 큰 것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호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먼저 이 짐승의 표를 이 오른손과 이마에 이제 새긴다고 하는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하는 증거가 이 손에 이마에 이제 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먼저 흉내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 7장 3절 4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 심판 가운데서 6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 인이 시작되기 전에 이 7장에서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이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를 가진 이 천사가 이제 이 세계를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다 새기기까지는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새겨진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교회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짐승이 바로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긴다는 한 이 의미 또한 7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새긴다고 하는 그 짓을 여기서 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짐승이 모든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그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그 뜻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소유이며, 그리고 짐승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짐승의 통제를 받는 짐승의 장악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짐승으로부터 장악되어서 짐승의 노예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의 차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자들과 용과 짐승들을 경배하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3의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짐승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표를 받았든지 짐승의 표를 받았든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제3의 지역, 제3의 존재라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에 근거할 때는 종교 다원주의나 아니면은 무엇을 믿더라도 잘 믿으면은 마지막에는 구원에 다 이른다고 하는 이런 다원주의 사상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그분, 오직 하나님의 표를 받은 그 사람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이 이 계시록의 이 진리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이 짐승의 표의 정체가 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외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매를 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아고라사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고라사이는 아고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건가요?
광장을 말하죠. 그죠? 광장일 뿐만 아니라 평소는 이 광장은 상업적인 그런 장소로 사용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곳으로 아고라가 사용되다가 아니면 선거를 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뽑을 때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유세를 할 때는 이 아고라는 바로 정치적인 광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매매는 일체의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상행위 전체를 이 매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짐승의 표가 상업관계, 거래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표를 가진 이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일체의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엄격한 이 경제 통제의 수단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 유럽으로부터 그리고 이 서아시아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이 세계 대륙에 이르는 광활한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이 본부인 이 로마의 정치 체제나 로마의 이 관료 시스템은 그렇게 오늘날 우리나라나 온 세계 공무원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공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지혜롭게 이 속주들을, 이 식민지를 통치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이 경제 시스템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모든 속주의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상업회계, 이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이 조합을 중심으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물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곡물을 거래하는 것은 곡물조합이 있고, 그리고 신발이나 의복을 만드는 그런 산업의 조합이 있고, 모든 산업들이 조합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합의 회원이 아니고는 절대로 비즈니스, 이 상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데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황제를 숭배한 사람에게만 이 조합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의 회원이 될 수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대부분 황제 숭배를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첫째는 유대교예요. 유대교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유대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들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지만은 그들은 조건을 겁니다. 매일 황제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조건으로 황제 숭배로부터 면제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남아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공식적인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직에 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공직자, 집정관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공직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참했는지, 사회적으로도 보망이 모두 박탈된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과 조선 교회를 향해서 강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과 이름을 바꾸는 창시계명이요, 두 번째로는 신사참배.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종교를 이제 하나님보다 먼저 일본 천황을 먼저 숭배하도록 가르친 것이 일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1장을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동쪽이 이쪽이죠. 모두가 일어나서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먼저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그것을 동방요배라 부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일어나서 먼저 일본 천황과 일본 신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을 향해서 성을 바꾸고 먼저 일본 천황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창시개명을 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첫째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졸업을 하더라도 상급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 상급학교를 진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창시개명을 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일제시대 때 공식적인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취직을 못하고, 물론 시골에서 머슴살이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교회들이 저항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항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신사참배 다 하고 창시개명 다 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과 교회와 학교들은 자진하에 폐쇄하고 신사참배 하느니 차라리 우리 학교를 폐쇄하겠다, 우리 교회를 폐쇄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한지, 여러분, 신사참배가 형성되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이 연약한지. 처음에는 작은 것을 양보하면서 점점점 큰 것이 들어올 때에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처음부터 참배했죠. 그리고 감리교도 처음부터 참배했죠.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고 남은 것이 이 조선 안에서는 장로교인데, 결국은 평양 산정교에서 총회할 때 다 신사참배에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총회 임원들이 바로 평양 신사로 달려가서 그 자리에 바로 참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한 거죠. 여러분, 그때 보면은 지금 우리가 70년 전에, 80년 전에 우리들의 선배를 볼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만은 아니에요. 국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해지는 존재가 교회예요. 지상교회예요.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황제 측근들이 어떤 올무를 만듭니까? 한 달 동안 황제 외에는 어떠한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만약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의 우리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아이고, 한 달은 참아야지. 이 위험한 때는 조용히 지나가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평소 하던 대로. 여러분, 어느 정도 평소 하던 대로 하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는데, 평소 하던 대로 어떻게 했느냐? 평소 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통하여,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다니엘이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을 평소 하라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한 달 동안도 다니엘은 평소하듯이 원수들이 다니엘이 이 기도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참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걸 향해서도 다니엘은 평소하던 대로 문을 열어놨고 그대로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엿보고 있으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특히 안식일이나 또 그분이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범죄가 있는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우리 주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왜? 평소 하시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저 원수들이 지켜보는 것을 이제 피하였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하시던 그대로 주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평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러다가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요. 평소 하던 그대로 하다가 희생을 당할 일이 있으면 희생을 당하고, 평소 하던 그대로 하다가 만약 죽음의 길이 이제 다가왔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눈치를 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고 다니엘이 그러셨던 것처럼 평소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길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 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이름 또는 이름의 수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두 개가 다른 별개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가 뭘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상황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 2000년 전에 7교회, 수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던져졌고 그들이 먼저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2000년 전에 수아시아 7교회 로마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잘 이해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라고 말하면 오늘날 전 인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가 뭐죠? 1, 2, 3, 4 아닙니까? 그죠? 하나, 둘,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통용되는 숫자를 헤아리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라비아 숫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AD 한 9세기경, 지금부터 한 1200년 전, 그 정도 전에 인도에서 사용된 거예요. 인도에서 한 9세기경부터 오늘 형태의 그런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시기는 1세기이기 때문에 벌써 한 8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 숫자 개념,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표기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고 그 당시에 사용된 헬라어, 이 헬라어 알파벳이 숫자로도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 9개 알파벳은 1부터 9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0번째부터 18번째 알파벳은 10부터 90까지. 그래서 사람의 이름 안에서 알파벳이, 여러 개 알파벳이 사용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 알파벳이 해당되는 숫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10일 수도 있고, 그리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 알파벳이 10개라고 한다면은 그 각자의 숫자에 해당되는 이 수를 모두 합산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알파벳의 각 알파벳에 해당되는 이 숫자의 값을 합산해서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1세기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잘 이해하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방식대로 그 시대 사람들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폼페이 화산이 그 도시를 파묻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굴할 때에 어느 벽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나는 545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 545라고 하는 이것은 그 사람의 이름의 알파벳에 합산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이름마다 어떤 사람은 10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25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11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각각의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볼 때에 여기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의 수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의 알파벳의 수를 합산한 이 게마트리아로 이것을 먼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 666의 정체가 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이제 넘어서면서 전자기기의 발달로 이제 기독교회는 이 666에 대한 해석이 아주 많은 해석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새겨진 이 신용카드의 일련 번호, 이것이 666이다. 또 바코드다. 또 베리칩이다. QR코드다. 그러면서 이 660의 정체들이 아주 많은 그런 논의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들어와서 이런 과학이 과거 한 3, 40년 전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안면인식,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것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인간의 개인의 이런 정보와 자료와 특히 사람의 외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13억의 이 인구를 중국 전역에 약 1억 대 이상의 엄청난 화웨이의 고성능 이 카메라가, CCTV 카메라가 중국 전역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을 딱 나와서 3초만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하기 3초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집 밖을 나오는 순간 3초 만에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를 가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지출하는지, 여러분, 중국 공안당국은 이것을 낱낱이 지금 다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중국 공안당국이 더 이제 가열차게 할 프로젝트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에 이 카메라가 이 통하는 사람을 찍어서 이것을 중국 공안당국에 실시간 음성과 영상이 실시간 전송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탁 켜면은 그 텔레비전 안에서 카메라가 이제 켜지면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누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이 녹화 녹음이 돼서 그대로 송출돼서 공안당국으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까지 계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을 통제하는 거. 그래서 짐승의 노예로 완전히 짐승에 사로잡힌 존재로 만들고 하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을 비롯하여서 지금 최첨단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AI라든지 안면인식이라든지 개인의 빅데이터라든지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과 소비 지출과 모든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러한 국가의 통제 시스템이 만약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짐승이 시도하는 이 짐승의 표와 매우 유사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분명하게 그 수를 세어보라 말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수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개인, 한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666이 도대체 누굴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서 부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네로로부터 마오메스로 현대 와서는 스탈린이나 이 히틀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66일 거라고 추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자로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고 가장 유력한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네로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에서 네로가 가장 유력한 인물인데, 첫 번째는 이 네로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 이 인물을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할 경우에 정확히 라틴어 이 네론, 이것을 게마트리아로 환산할 때 666의 값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네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 음력을 통해서 수를 환산하더라도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인물이 첫째는 네로라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요한의 시대에 가장 기독교를 최초로 가장 강력하게 박해한 이 세속 권력, 적그리스도 그 인물이 바로 실제로 네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660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이름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을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네로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암묵적으로 그것을 전달하였고, 그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 또한 이 666이 네로다, 이것을 암묵적으로 그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도 요한이 666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계열이라는 것을 지칭을 했지만은 그것은 그 시대에 특정된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네로거나 도미티안이거나 한 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정치 권력, 이 독재자, 이 전체주의자, 그 모든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666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로를 상징하는 이 묵시의 숫자 666이 도대체 또 상징적인 의미가 또 무엇일까? 여러분, 묵시문학에서는 이 숫자마저도 상징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은 삼일체 하나님, 이 거룩한 수고, 그리고 4는 뭐죠? 동서남북, 이 땅의 동서남북 해당되는 땅의 수고, 그리고 7은 무슨 수죠? 7은 온전수. 그리고 여러분, 12는 무슨 수죠? 12? 12지파. 24는 무슨 의미죠? 12지파와 12제자를 합치는 신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수가 24고, 그죠? 그리고 1000은 가장 큰 수. 여러분, 그러면 6은 무슨 숫자죠? 6은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 수, 또 실패의 수, 악의 수, 이것이 6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짐승의 이름이, 짐승의 수가 6 하나가 아닌 6이에요. 그러니까 777은 온전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777이라고 한다면은 666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또 이르지 못하고 또 이르지 못하는 악한 실패하고 실패한 불완전한 수, 즉 악의 삼일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666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666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큰 위로와 도전이 있습니다. 이 사탄과 이 짐승의 세력들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박해하더라도 결코 7이 될 수 없는, 결코 완전수가 될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국에는 불의 연못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666의 존재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은 지상에서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하고,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악의 세력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666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의 다른 의미인
결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악의 이 수, 이걸 생각할 때 이 환난의 시대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666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